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본기는 뭡니까? 가장 기본은 뭡니까? 그것은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서 가장 기본된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모습이 오늘보다 내일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더 많아야 됩니다.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지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 가장 기본으로 될 때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5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배를 사모해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지체들과 교제하기를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자, 자라가고자 사모합니다. 사모해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뿐만 아니라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섬기기로 해요. 은사에 따라서, 받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부어진 은혜에 따라서 자꾸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하는 그런 일. 그래서 예배와 교제와 이 자라감, 이 양육과 훈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자라감, 주님을 닮아감, 섬김,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 이런 증거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5가지의 그런 증거들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기본기에 충실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9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에 따른 삶의 그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순환 논리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줘요.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자전거 바퀴에 살들이 있는데 하나 빠져보세요. 얼마 못 가도 자전거 바퀴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도 영양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하루하루 시간에도 균형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모든 것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서로 순환돼야 되고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건강한 몸, 건강한 삶, 또한 건강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5가지란 측면들을 한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어떤 부분에서 결핍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 5가지 증거를 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말고도 초대교회의 가장 샘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이 내림으로, 성령이 강림함으로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이뤘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모든 교회라고 한다면, 또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5가지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이 5가지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결핍들을 발견하고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은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말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처럼 이 말씀 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21절에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곳에 어찌 예배가 없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딱 보니까 23절에 어떻게 돼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고 해요?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손이 함께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주변 사람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모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이 예배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 예배를 보고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걸 기뻐할 수 있어요. 동참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예배고 꿈꿔야 될 예배고 교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예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주의 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공동체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예배 공동체의 그 특징이 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여기 사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이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 교회 공동체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공동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찬양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공감하는 가운데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배가 잘 드려집니다. 잘 드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또한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19절, 2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은 구브로와 구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했다고 그래요?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방인들이 유대 회당으로 모이게 되고 또 아니면 또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이에요. 팔레스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당시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하나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하나로 한 몸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성령이 역사하며 한 몸이 이룹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종 간에 어떤 심지어는 뭐냐면 마음의 그런 고통까지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벽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주의 손이 함께하면 경험할 수 없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한 몸 이루는 한 몸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한 음성을 듣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린 여기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만 유익하고 자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한 몸 이루는 예배. 하나 되어가는 예배.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 이런 예배를 지속해야 되고 또 꿈꿔야 되고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증거는 교제를 삼아야 해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는데 어찌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 하나 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찌 내가 나 혼자만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웁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함께 유업을 이을자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냐?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도 간의 교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않길 바라요. 지체를 알아갈수록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언제나 자연스럽게 교제를 사모하고 있어요. 교제는 나눌수록 풍성해져. 우리 경제 논리를 얘기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어느 일정 금액이 근데 돈을 안 벌어요. 돈을 안 벌면요 아무리 아끼고 아껴 써도요 돈은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 써도 벌지 않는 한 수입이 없는 한 돈은 소모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돈이라도 벌면 우리 재산은 유지되거나 때로는 어떻게 돼요? 또 작은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벌면 많은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교제는 나눌수록 풍성해요. 교제는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그리고 나눌수록 예배는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면 나눔이 있어요. 이렇게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사인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지금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누구라고 그래요?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지금 지도자를 5명 설명하고 있는데 이 5명의 특징을 보면 독특해요. 인종적으로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신기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가 이들로 하여금 교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한 몸 이루어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네게르 사람 시몬은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시몬은 흑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올은요,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집트 이런 사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말은 뭐냐면 헤롯과 함께 이렇게 어린 시를 자랐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지도자가 다양한 민족이에요.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는 얘기는 그 공동체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왜 세계가 열광합니까? 흑인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은 혼혈이거든요. 혼혈. 혼혈이라는 얘기는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닌가 다를까 뉴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포용 정책을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끝날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포용 정책을 많이 피는 것을 갖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이렇게 오바마 인물처럼 어떤 특정한 인종이 아니라 혼혈, 뭔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통합되면요, 그 능력은요, 측정 불가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종은 아니지만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원칙 속에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나누면, 서로 우리가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마 바나바가 유대인만 있었다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다양한 인종이 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뜨겁게 교제하는 그 모습이 바나바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려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아직 다 교제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들으면 내가 그만큼 풍성해져요.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과 연합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더 넓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상합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건강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떠나 있을 때도 연락할 수도 있겠죠. 떠나 있을 때도 항상 우리 바울 서신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항상 중보기도 하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모아주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증거는 안 봤을 때 나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중보기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보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금방,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금방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를 보면 주님을 닮고자 아주 정말 애를 씁니다. 자라가고자 사모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보면 아이가 빨리 자라기를 사모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라가기를 사모해요. 어린 나이 보세요. 빨리 내가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막 얘기해요. 자라감은 당연한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5절, 우리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어떻게 갇혔어요?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계속 가르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됩니다. 원래 이 말은 조세입니다.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 예수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세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삶이 독특했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바울과 사울의 끊임없는 가르침이 이들을 자라가게 했고 이들을 변화시켰던 거죠. 신앙의 자라감은 한 살 먹으면 2009년도가 되면 한 살 먹듯이 저절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지체를 알아가고 정말 내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자 사모할 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라가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지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갈 때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에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건지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라가지 않으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라가지 않으면 자기만 알아요. 자라가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고자 몸부림쳐요. 우리 오후 예배를 이제 시간과 시스템을 좀 바꿔요. 왜냐면 여러분들 하여금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자라갈 수 있는 환경. 주중에 나오기가 참 어려우니까 주일날이라도 여러분들을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후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갖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고 소그룹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정말 자라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은 주님을 닮고자 합니다. 네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해요. 주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자라가는 사람일수록 섬김은 자연스럽습니다. 때로는 섬기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면 나도 모르게 커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섬김의 그 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을 놓쳐버리고 섬기면 힘듭니다. 내가 탈진하게 되고 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섬길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또 주님을 닮아갈수록 더욱 섬기는 이런 순환이 우리 신앙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종됨 또한 전하는 것. 나의 종됨 또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가정과 사회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안디옥의 교회가 세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왜 바나바를 보내요? 안디옥 교회를 돕도록. 그래서 바나바가 간 그 결과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칙 속에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 연약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자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 이거는 자연스러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가 스스로 교회를 섬기는데 역부족이에요. 부족해요.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다 더 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합니까? 그 당시 서쪽 지역에 있었던 그 다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을 초대해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더 큰 교회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랐느냐? 27절에서 30절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갔어요. 20절에서 30절은 뭡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온 겁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비를 보내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흉내라는 얘기는요, 다른 나라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보다 더 어려운 그 공동체를 위하여 부제를 보내기로. 그것도 어떻게 돼요? 각각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자 작정하고 그들이 구제비를 보냈다는 거죠. 그들도 이미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의 원칙 속에 남을 섬기고자 하는, 주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그 증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게 구제비죠. 남을 돌볼 줄 알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는요, 계속 주도록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했어요. 그죠? 성부 영신하면서 온전한 축복의 통로.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가운데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했어요. 복의 통로가 돼요. 근데 구제비만 보내는 정도로 자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자랐느냐? 13장. 우리 13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자랐냐면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교회적으로 볼 때 바나바와 사울은 반드시 있어야 될 단임교육자였어요. 근데 자기네들보다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상의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한 거죠. 물론 성령님의 음성이지만 아멘한 거죠. 이들은 남에게 구제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성장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재정이 많고 뭐해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맡은 사명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죠.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항상 단돈 100원의 구제비도 있어야 된다. 정말 단돈 100원의 선교비도 보내야 돼. 뭐야? 그건 믿음을 심는 거거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나의 소원을 심는 거거든.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볼 수 있는 그 섬김.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 증거는 그거와 연관해서 뭐냐면은 증인의 삶을 살고자 사모한다는 거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그래요? 거기 우리 11장의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고 해요. 스데반이 유대교를 모독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집사님이잖아요. 그것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외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이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도망가고 핍박당하고 쫓기는 그런 가운데 안디옥 지역,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안디옥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했던 거죠.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불신자들에 대해서 극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울, 이도 한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동참했고 옥에 가기 위해서 혈안됐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다마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갔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울이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증거가 안디옥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울 선교의 중심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쉴 때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쉬면서 목회를 하고 다시 충전하고 또 선교로 나갔던 것이 안디옥 교회. 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살기로 원한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영혼에 대한 사모함, 영혼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한 겁니다.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파송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더구나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순종했다는 거죠. 보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함으로 그 교회가 세상의 증인이 되었던 그 원초적인 그런 교회가 됐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역시 성령이 임함으로 그 교회는 성교 공동체가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성교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성교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 할 겁니다.
우리 특별 새벽 집회 동안에 배웠던 말씀을 얘기한다면 전도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다는 거죠. 재림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사람 자라가야 되고 불신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2009년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연약하면 우리의 2009년도 앞으로의 삶은 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세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지체들과 교제하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자라기를 사모하세요. 또한 주님처럼 살고자 섬김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